옛날에 제가 외갓댁에 갔을 때 외갓집이 시골이었는데 거기서 친구들하고 이제 놀다가 옷에 그냥 흙이 다 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들어가다 혼났는데 그날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개울이 있잖아요. 개울에다가 옷을 대충 빨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되게 야, 너 많이 컸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면서 되게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씻는 게 좀 편하니까, 그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 만약에 놀다가 뭐 흙 묻어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개울에 가가지고 만약에 옷을 빨고 들어갔으면 그거 칭찬 받았을까요? 물론 그런 뭐 깨끗한 개울도 없겠죠. 사실은 뭐 요즘 개울은 다 냄새나고 다 그러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요즘은요, 뭐 세탁기도 발달되고 세제도 좋아지고 해서 웬만한 것들 다 깨끗이 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은 칭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위 자체는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옛날 시대에는 정말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필요했던 일이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요. 또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우리가 음식도 구별했어요. 그죠? 먹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옷도 주의해서 입었습니다. 곰팡이에 대한 얘기가 그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옷에 묻은 뭐 문둥병, 이것이 바로 이제 곰팡이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 시대에는 그것이 잘못 퍼지게 되면 공동체에 전체적으로 질병에 퍼질 수 있는 그런 감염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꽤 신경 썼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이 큰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변치 않는 진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것과 변치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서 침례교회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기 때문에 친교회가, 그리고 또 뭐 고신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지만 옛날에는 보면 여자들 치마 입고 오라고 그랬죠. 바지 입고 오지 말라고 절대로 막 그랬었어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보수적인 교단에서 여자들 절대로 바지 못 입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자,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라니까 바지는 남자 옷이니까 여자들 입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바지가 남자 옷입니까? 아유, 안 해요. 요즘은 여자들 바지하고 남자들 바지가 다 달라요. 사실은. 그죠? 남자가 여자들 디스코 바지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것처럼 이 바지는 남자 옷, 여자 옷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치마를 입어야 거룩한 것이고 바지를 입으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엔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여자 옷과 남자 옷을 바꿔 입는 것이 동성애를 상징했어요. 굉장히 동성애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에 적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코로나19 시대에 대한 얘기를, 그걸 혼탁한 세대 또는 혼탁한 시대라고 규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3시간에 걸쳐 바른 신앙은 뭐냐, 혼탁한 시대의 바른 신앙, 혼탁한 시대의 바른 예배, 혼탁한 시대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자,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지며 어떻게 예배할 것이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의미는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삶의 방식, 기존의 성도의 신앙, 기존의 예배가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는. 다시 말하면 바뀌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옛날에 있는 것만 고수하며 살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우리도 바뀌어져야 될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창립정신을 제일주의라고 표방하면서 참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던 회사, 삼성그룹 아시죠? 삼성그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다 바꿔야 된다.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 이런 얘기를 했던 슬로건으로 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한창 그걸 펼쳐 나가고 있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삼성은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 이 슬로건이 나왔을 때가 90년대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1995년도에 이제 미국의 뉴욕을 갔다가 거기서 그 당시 삼성에서, 그 당시에는 삼성이 이름도 없었던 변두리에 있는 작은 기업이었어요. 거기서 내놓았던 제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카메라였어요. 카메라. 삼성항공에서 만든 카메라가, 뭐 카메라를 만드는 기술은 그 당시에 뭐 일본 것들이 워낙 좋았습니다. 일본의 뭐 니콘이라든지 야시카라든지 뭐 하여튼 뭐 일본 것들이, 소니라든지 일본 것들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 가지고 승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디자인이 뭐였냐면 그 마치 로봇 얼굴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된 그 카메라 있었어요. 1995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나왔던 그 신제품이 뉴욕에 있는 그 전시장에 다 이게 딱 쇼윈도우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격을 하고, 야, 우리나라 제품이, 이 삼성 제품이 여기 있구나. 물론 그것이 뛰어난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최고의 제품은 아니었는데, 그걸 보고서 제가 감격하고 난 다음에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삼성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삼성전자가 세계 1위예요. 그냥 1위가 아니라 압도적인 1위예요. 압도적인 1위고요. 2위 그룹에서 열심히 딴 그 제품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2위를 지키고 있는 게 LG예요, LG. 그리고 그 밑에 뭐 소니나 파나소닉이나 이런 것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그 삼성은 못 따라가요. 삼성이 예를 들어서 한 50% 되면 뭐 LG 그런 데가 한 20% 정도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변화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변화하기를 두려워하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다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공격적인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 삼성이라는 그룹이 지금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온라인 복음 컨퍼런스에 갔다 오면서 참 새로운 걸 많이 봤어요. 아까도 광고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줌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조장이었어 가지고 우리 조에 있는 10명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저는 이제 노트북 가지고 이제 그걸 했지만 휴대폰으로 다 보거든요. 거기 얼굴들이 다 떠요. 그 얼굴들 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참 조별 토론도 하고 해가지고, 이거 앞으로는 제자 훈련도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휴대폰 가지고, 자, 우리 제자 훈련 합니다 해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집사님, 여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세요. 이건 어떻습니까? 누구 어떻습니까? 하면서 거기서 또 소리가 다 들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시대가 바뀌었구나. 빨리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 어차피 우리도 지금 옛날 것만 고수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러면 새로운 것이라도 우리가 자꾸 만들어서 우리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시대가 변한다 해서 다 변하는 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죠.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것, 참된 진리의 것, 원리는 변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시행하는 방식이나 방법은 언제든지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변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회의가 처음 열렸어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난 다음에 아마 처음 열린 회의였을 거예요. 문제의 발단은요,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왜? 다 지키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지금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우리와 다른 그들에게 우리와 같은 것을 적용해야 된다, 우리의 관습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들이 아마 바리새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바리새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리새파 중에, 준비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지금 얘기는요, 지금 할례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할례와 모세 율법, 그럼 모세 율법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십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계명 안에 할례 받으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윤리예요. 그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세 율법은 말은 모세 율법이지만 실제로 자기네들이 지금 이른바 613가지, 바로 뭐예요? 정결례를 얘기해요. 정결례 중에는 할례도 있고
정결례 중에서는 그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을 자기네들이 규정해 놓은 것을 이방인들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이들에 대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죠. 여기 7절부터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했던 그것을 똑같이 행하는 것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라고 하면서 아주 멋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참 정말 은혜로운 얘기인데 바로 뭐냐면 바로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평등하게 구원하여 주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들도 제대로 지지 못했던, 여러분 그 613가지 정결제를 이들 다 지켰어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맨날 자기가 죄 졌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양으로 제사 지내고 하면서 그걸 씻고 이러잖아요. 지들도 못 지키는 걸 어찌 이방인들에게까지 짐을 지우려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일어나가지고 분명히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은 증거들이 있다. 그들도 은혜로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야고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회의에 공의의 의장이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정리를 하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1절의 마지막 결론을 짓는데 그 얘기가 바로 뭡니까? 바로 뭐예요? 네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허용하자. 자, 거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19절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가 뭐예요? 율법이나 할례의 짐을 지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단지 지켜야 될 것 4가지를 정했는데 그게 뭐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주인 것, 피. 요것만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자. 그리고 각 교회마다 이 소식을 전하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자, 여기서 우상의 더러운 것은 뭘 얘기하죠? 우상의 제물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 당시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십계명에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지킨다고 한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음행. 여러분, 음행은 무조건 죄죠. 오늘날도 음행은 죄입니다. 그렇죠? 음행이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음행을 왜 여기다 집어넣느냐?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은요, 음행을 죄로 여기는 민족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리스 시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있던 그 시대는요, 동성애가 유행했어요. 근데 그것을 죄라고 여긴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로마 시대에는요, 그 당시에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러니까 이제 시저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요, 전부 다 그냥 성이 문란했어요. 그 당시에 혼외 정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음행이 만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음행만큼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은 음행이 아주 흔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게 뭡니까? 목매어 죽인 것. 우리 개 목매가지고 달아가지고 죽이죠. 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왜 이 나라도 이렇게 개를 목매달아 이렇게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개와 같이 목매달아 죽은 그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 여러분, 목매달아 죽은 음식, 그 당시에 물론 개를 기준으로 하면 개가 원래 지저분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들개, 지저분한 거 먹고, 예전에 개를 얼마나 지저분하게 봤냐면 토한 것을 먹는 것이 바로 개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개도 보면 똥개, 뭐죠? 똥. 하여튼 그래서 개를 지저분한 것으로 본 데다가 목매달아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목을 맬 때에 그 피가 응고되죠. 그리고 그 피 속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피는 빼야지 그게 좋아요. 근데 그것이 몸 안에 이렇게 응고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독이 된답니다. 그래서 목매달아 죽은 거는 사실은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짐승들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목을 따잖아요. 멱 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따면 거기서 그 피가 쏟아져 나와야 건강한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목매달면 좋은 고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죽기 전에 그 독을 이렇게 발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 피를 멀리하는 거, 이건 뭐예요? 피째 먹는 거. 그 당시에는 피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상 숭배할 때
그 짐승의 피를 그냥 통째로 들여 마시는 게 우상의 제물에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우상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10계명의 내용과 관련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부분을 금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법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어져 나갑니까? 아니면 이거 다 폐기됩니까? 폐기돼요. 음행을 빼고 나머지는 다 폐기돼요. 어차피 음행은 10계명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부분들 음식에 대한 건 다 폐기돼요. 우상의 제물 폐기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왜? 고린도전서 나중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형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걸 주의해야지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뭐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10장,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골로새서 2장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중에서 한 가지 말씀만 보고 하면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 혼인을 금하고 준비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옛날 요 시대에 이런 걸 보고서 선지국 못 먹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선지국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개고기 못 먹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개고기 못 먹게 하시면 박 주사님 서운하시죠. 그죠? 그래서 개고기 먹어도 됩니다. 우리 그래서 수련회 갈 때 개고기 많이 먹어도 됩니다. 지금 시대.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가 어느 때냐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을 요 때만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음식에 대한 모든 균례를 다 폐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음행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요, 계명이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고서 배울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시대에 따라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해야 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그걸 구별해야 된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해야 된다. 본질적인 것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원리는 우리는 변하면 안 되지만 시대에 따라 상황이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바꿔놓으셨어요. 예를 들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걸 바꿔놓으셨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안식일 법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정결례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규제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안식일에는 뭐 1kg 이상 되는 건 가지도 말고 못도 하지 말고 음식도 만들지 말고 얼마나 까다롭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 법은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의 두 가지 의미는 첫째로 거룩함이고요, 두 번째는 쉼이에요. 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본래 의미대로 하자면 거룩함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식일 날 병도 고치시고요, 또 안식일에 뭘 하셨어요? 안식일에 음식도 드시고 다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누구를 위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배고파 죽고 또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안식일에 병 고쳐야 돼요? 고치지 말아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걸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또 뭐예요? 형식주의를 배격하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산상수훈에 보면 그들이 행했던 기도, 그들이 행했던 구제, 그들이 잘못 행했던 어떤 음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다 바꿔놓으셨어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예수님 다 폐하시고 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구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진짜 구제다.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법만 지키면서 못된 짓 하는 것이 그게 음행이 아니라 마음으로 범죄한 것조차도 그것도 음행이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마음의 법까지 확산시키셨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 달라지는 부분들이 정말 그 본질을 벗어난 게 아니라 본질에 입각해서,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지금 본문에서 얘기했죠. 할례를 시켜줘야 된다. 여러분, 그럼 유대인들은 항상 할례 받았습니까? 항상 받았나요? 천만에요. 여러분, 할례는 언제 처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그때 할례를 시작했죠. 그죠? 그게 할례 약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누가 했어요? 이스마엘도 같이 했죠. 그리고 모세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녀들 할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맨 처음에 못 받았다가 여러분들 애굽 땅에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되겠다는 할례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광야 40년 동안 할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아이를 낳았을 때 할례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늘 이동해야 되고 그런 것이. 할례 해가지고 그 아이를 제대로 끌고 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할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 광야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 했어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거 할례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이방인들에게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냐 절대적인 것이냐를 분명히 구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에는요,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내게 강 같은 평화, 지금 이 찬송 예배 중에 불러도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한다, 이거 부른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다 예배 중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고 막. 근데 여러분들 1970년대에는요, 이 곡이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 엄격한 교회에서는요 못 부르게 했어요. 그건 니들이 모여가지고 할 때나 불러라. 예배 중엔 절대 안 된다. 예배 중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여러분들 그 곡을 들어보시면 그 음이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니까 신나기만 하지만 그 당시에 유행하던 고고 리듬을 따고 있어요. 쿵쿵착착 쿵쿵착착 내게 쿵쿵착착 쿵쿵. 그래가지고 기타 치면 전부 다 고고 리듬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야 저게 찬송이냐? 왜 사람 들썩들썩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18세기 19세기 찬양만 부르고 이건 못 부르게 했어요. 지금은요 재미없어서 안 불러. 재미없어서. 더 좋은 곡들 많은데 막. 아까 같은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들 이 곡 옛날 같으면은요 이게 무슨 유행가지 말이야 막 그러면서 절대 못 부르게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곡들 중에서 은혜 받는 곡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감동되고요, 눈물 나고요. 어떤 건 진짜 은혜가 되는 곡들이 많아요. 시대에 따라서 곡도 바뀌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 것을 고수하고 있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초창기 때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남자 여자 구별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얼굴도 못 봤어요. 들어오는 출입구가 달라요. 남자는 이쪽으로 들어오고 여자는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 기둥이 아니라 아예 그 방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가운데만 이렇게 있고 양옆에 이렇게 기역자로 이제 90도로 이렇게 굽어져가지고 이쪽에는 남자들, 이쪽에는 여자들. 바뀌었나? 하여튼 어쨌든.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데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봐서 예배 드릴 때 저는 다 보이지만 그분들은 남자 여자 서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가면 전부 다 저쪽 자기 문으로 나가지고 집으로 가.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자, 이것이 초기였지만 지금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시대가 바뀌니까 그렇게 우리의 예배의 풍습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창기 때 초대교회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나와 있던 그 예배 스타일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또 어떤 정도까지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그 예배 드릴 때 뭐 찬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냥 입술로 찬양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되고 나니까 피아노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피아노 찬양하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와가지고 피아노만 합니까? 아니, 드럼도 치고 뭐도 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보수인 교회에서는 절대로 드럼 못하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시대가 달라지면 바뀌어지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신약교회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신약교회의 전통. 여러분 신약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그럼 바뀌는데 도대체 뭘 보고 바꿔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할례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시대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에 있는 모세 율법이 더 맞습니까? 아니면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얘기들이 더 맞습니까? 당연히 신약교회의 얘기들이 더 맞죠.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것은 나중에 바뀌어지는 것들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약시대에는요. 그 짐승의 제사도 많이 안 드렸어요. 짐승 제사를 드릴 만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약식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배드릴 성전이었기 때문에 다 회당에서 제사가 아닌 말씀을 읽는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 유대식 예배가 행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는 바뀐 법에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옛날에는요, 그 유산 관계 있죠. 유산 관계. 옛날에는 그 유산을 물려줄 때 아마 70년대 초반까지는 장남이 1.5인가를 가져가요. 그리고 차남은 1. 예전에는 딸들은 없었어요. 시집간 딸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법이 한번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역시 장남은 1.5, 그 다음에 자녀들은 1, 딸도 1, 단 시집가면 0.25. 시집가면 남의 집이다 이거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죠? 다 1. 시집간 딸이고 뭐 1. 장남도 1. 단 부모를 모시는 자녀는 좀 높죠. 예,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법이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는 옛날 법 생각하면서 옛날엔 딸들 아무것도 안 줬어. 그러면서 안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형제들 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대 살면서 옛날 조선시대 경국대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1945년도 48년도에 나온 그 재헌 그 국회법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바뀐 법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 바뀌어진 법은 가장 최근 것이어야 돼요. 여기 본문을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우상의 제물 지금 뭐 피째 먹는 거 이거 얘기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없어요? 그 이후에 고린도전서에 다 또 폐기됐으니까. 그럼 이제는 음행 빼놓고 나머지는 지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신법 우선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인 계시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냐면 구약에 있는 것과 신약에 있는 것이 서로 다툼이 있으면 어느 것을 우선한다? 신약에 있는 것. 그리고 요즘 교회가 그게 있다면 요즘 교회.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절대적인 원리가 아니라면 이 시대에 맞는 것을 우리가 취하고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얘기한 것이 아주 명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꾸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있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요. 우리가 아까 읽은 21절에도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 보면 이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의견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28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28절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이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왜? 요긴하니 뭐예요? 요긴한 건 뭐냐 하면은요. 지금 현재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급하니까 일단 법을 세우자. 그러니까 이게 요긴한 거예요. 그럼 요긴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지금은 필요하지만 나중에 필요하지 않으면 이것은 폐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긴한 것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이게 옳은 줄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이 진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겐 합당하고 최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절대적인 권한이에요? 아니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함을 원한다는 뭐냐면 이거 가지고 다투지 말고 너희들이 잘 협의해서 결정해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절대적이지 않은 것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 폐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변하지 말아야 될 것, 바뀌지 말아야 될 것과 바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협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협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협의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냐면 공동체의 협의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야고보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쪽 바리새파들은 뭐라 그러냐면 할례도 줘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사도들이 뭐라 하냐면 이방인들을 보니까 지금 구원받았는데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너희도 못 지키는 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고민을 쭉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결론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지울 것은 없지만 원리적이고 중요한 것, 바로 우상과 관련 있는 거라든지 이방인들이 지금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음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가지를 정해가지고 요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허용하자. 자, 얘기 나왔죠? 그러면 할례 지켜도 돼요, 안 돼요?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할례는 이 네 가지 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협의를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에이, 오늘 회의했는데 결정이 이렇게 났어. 기분 나빠. 내 생각대로 안 됐어. 그래가지고 지들은 계속해서 그 법대로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할례 받아라, 뭐 해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협의사항은 어차피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의 최선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하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럼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이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까? 아니면 어겨도 됩니까? 지켜져야 돼요. 지켜져야 돼요. 설령 내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 신학교로 갈까요? 어떤 분이 있어요. 신학교 갑시다. 어떤 분은 손들어 제주도 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주도 10표, 신학교 20표. 어디로 가야 돼요? 신학교. 그때 제주도 가자고 했던 분이 삐졌어. 제주도 가기. 막 그러면서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그 10명은 다 안 가. 제주도 가려고 했으면 가는데 신학교 간다 그러면 난 안 간다. 이러면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비록 내 의견이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결정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설령 그것이 과반수라고 할지라도 3분의 2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결정됐다면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따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의견이 반영 안 됐다고 삐지고 안 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 날짜를 변경하자고 했는데 그때 못 나올 사람이라면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장소 때문에 삐져가지고 못 간다느니 뭐 그냥 내 의견이 반영 안 됐다느니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10명이 주장한 그 내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0명 다 빠져도 되겠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결정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완전한 진리는 아니지만 협의 가운데서 최선의 것을 찾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나중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냐. 바뀌기 전까지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련회 한 번만 갈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금년에 거기 가고 내년도에 또 해가지고 또 제주도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대가 변했어요. 가지고 한 20년, 30년 뒤에 우리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핏째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제 우상숭배도 많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해가지고 회의해가지고 결정하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문화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날에 이걸 적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을 살고 있어요. 그 훨씬 이전을 살고 있어. 그래서 지금도 개고기 못 먹게 하고 지금도 뭐 그냥 뭐 선지국도 못 먹게 하고 막 그러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우스운 거냐는 거예요. 벌써 이때 합의 때 나왔던 거지만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이 폐기한 걸. 지금 이 시대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협의가 됐다면 그 협의사항은 그 당시에 그 협의사항에 맞게끔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협의의 근거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뭐냐 하면 우리가 협의한다,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거지만 말씀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해석이 달라질 때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협의를 하느냐, 바로 뭐냐 하면 이 공동체, 우리 형제 사랑의 근거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의 제물 문제도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패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형제 사랑의 근거를 가지고 했어요. 이거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접대하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인지 모르고 시장에서 음식을 갖고 와서 선물을 했는데 와서 먹으라고 하고 막 열심히 보고 있는데, 나는 우상의 제물 안 먹어요, 그리고 안 먹는다면 그 형제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모르는 척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알더라도. 그럴 때 왜? 형제 사랑의 근거로.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음식에 대해서 이거는 우상의 제물인데 이걸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거 먹어도 돼, 그러면서 막 먹으면 그 사람들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이런 건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근거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바로 형제 사랑의 근거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양심에 비춰야 된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 8장 10절부터 13절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8장 10절부터 13절. 여기서 보면 지식이 있는 내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바로 뭐냐면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죠. 근데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뭐예요? 저거 먹으면 우상 숭배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제사 지내도 되는 거구나. 우상 숭배해도 되는 거구나 하고는 그걸 먹으면서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겠느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만약에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먹겠다 안 먹겠다? 안 먹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근거는 형제 사랑과 뭐예요? 양심, 믿음의 양심을 근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약속한 부분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형제 사랑과 마음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대면도 마찬가지예요. 비대면 예배, 우리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우리의 영적으로 좋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 각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모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 감염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신문에서 또는 텔레비전에서 교회만 때린다 얘기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건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비록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쉽지는 않지만,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형제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대면 예배를 자제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교회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협의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협의사항은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기독교 전체를 핍박을 하고 말이죠, 예배를 아예 다 못 드리게 하고 딴 데는 다 드리게 해도 교회만 못 드리게 하고 만약에 이런다면 우리가 저항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고 모든 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거기 포함해서.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더 속을 세겠잖아, 사실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지킬 것은 분명히 지켜가면서 그들에게 협조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협의상은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비록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그것은 여기 있는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 때문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 예배도 바뀌고요. 사역도 이제 바뀌어집니다. 이런 공의의 의미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비본질적인 문제, 상황이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정할 때는 가장 최근의 것에 우리가 비추어 봐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협의를 했다면 그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키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의 원리는 사랑과 형제 사랑과 또 믿음의 양심의 법에 입각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